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가 같이 얘기되어지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시작, 그리고 공부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얼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 어떤 책임을 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어떤 길을 가는 거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길을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이 길을 가겠다. 여기에 동의하고 우리가 가는 게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을 우리는 처음부터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나와 비교를 하면 비교 불가인데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봐줘요? 예수님처럼 봐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봐줘요? 예수님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나의 승리다, 네가 나의 찬송이다, 네가 나의 영광이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네가 나의 자랑이다. 이것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 이게 나오는 게 에베소서의 결론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신을 무엇과 비교하면, 잘된 것과 비교하면, 온전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나를 통해 간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주어졌어요. 이제 제가 레위기 7장까지 매일 하루 한 장씩, 오늘은 제가 못했어요.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성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에베소서를 접근해봐라,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아무런 자료 없이 내가 성경을 읽고 크게 3대지에 4대지를 나누고 그 1대지마다 또 3개부터 4개의 내용들을 적어가며 내 나름대로, 그리고 질문하는 거 마지막에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사장이 이렇게 한 것은 수고비입니까? 제 나름대로 읽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달아놓고 또 마지막 장까지 다 하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료들을 놓고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하고 또 다른 주석가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가을에 레위기를 하려고 그래요. 레위기의 특징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시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지 않으려면 너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라,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한번 드려주는 걸로, 이 예배가 복을 받는 수단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고 만남인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도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든지 이제는 내가 기대하는 게 뭐냐, 영혼적으로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 훈련이 200시간의 훈련이 끝나면 내가 그 기대하는 기대가 이렇게 성취가 됐는지 자기 자신을 돌봐보라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루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다루는데 그 모습이 교회인데,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영광스럽다.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 금메달에서 세계 또는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이것이 영광입니다, 금메달 딴 게 영광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기까지 애써주신 감독님으로부터 부모님부터 쫙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가 나는 가장 이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이게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이쁠 수밖에 없어요. 제 속에는. 예. 저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는 모습, 이게 저에게도 가장 큰 소망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얘기 해왔어요. 이게 가장 큰 너희들에게 내가 물려줄 정신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스피릿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성공이다.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다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모세 육경을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야기가 에베소서다라고 말을 했어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싸움의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의 현장이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는 에베소서의 현장이다. 그것이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영적인 현장인 세상과 내 마음에서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 이 관계들이 여호수아 현장에서 싸웠던 일이다. 누가 있어야 되느냐? 드림팀을 이루려고 하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가 있어서 모세와 함께 이들이 드림팀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들을 싸워서, 거룩으로 싸워서 이기고 만든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고 에베소서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어지고 해결해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찬양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된다면 그냥 되냐 말이지.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영이, 세상의 군대로 말하면 군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무장이 되어져서 현장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심 구절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충만이 어떻게 흘러갔냐?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흘러가고,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와 우리에게로 흘러가고, 우리에게 흘러온 이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복음의 유통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가, 아니 이 시간에 직장생활 끝나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노곤서요. 정건사님 힘들죠. 피곤하죠. 솔직히 피곤해요. 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삶, 가정으로 돌아가서 잠잔다 말이에요. 아니 이런 정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어요? 이미정 원사님 피곤하죠? 피곤해요. 그런데도 앞에 나와 찬양하고, 야, 참 조건사님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도 와서 피아노 치고, 윤건사님 요양보호사하고 얼마나 힘들이요. 그런데도 와서 기도하고, 참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도 저의 이 저서의 원저자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백 목사, 왜 레이기를 다루려고 그래? 백 목사 혹시 다른 교회에 또는 기독교계에 백 목사가 이렇게 강의자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름 날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진짜 네 내면에서 질문하는 게 뭐냐? 이 질문의 대답이 뭐냐?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성현이 너는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 내 기쁨과 즐거움에 마음껏 누리고 함께 살자. 기쁨으로 누리며 살자. 나 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이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전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뭔가 이런 게 제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하고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워져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존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를 서로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물어봐요. 승질이 이슈 없이 물어봐요. 없다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야 돼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얌전하, 아니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이게 정상이지? 안 그래요? 양 권사님, 송 권사님 승질 이슈 없이요? 이슈? 근데 지랄이라는 말을 하지 마요. 예? 있어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아가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승질력,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
이런 모습도 필요한 거예요. 또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화도 안 나. 그냥 웃어주고 받아줘.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인정하고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고 서로 그것을 나의 좋은 걸로 메꿔줘서 그거를 정리해줘.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관계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이웃과의 관계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마디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신경세포가 붙고 껍질이 붙어져서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몸으로 살아가자. 그런 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런 이유로 에베소서가 쓰여진 거예요. 저는 1절 가지고 오늘 오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게 중요해요. 항상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란 말은 그 시대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눈으로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랬느냐고 묻는다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사도예요. 왜?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딸려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뭘로 봐줘요? 신실한 자들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3가지만 칭찬합시다. 우리 초창기 많이 했죠? 옆에 있는 분 얼굴이 이뻐요, 마음이 고와요, 손가락이 아름다워, 어떤 거 되든 3가지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윤건사님 앞에 있는 정 목사님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칭찬받으니까 어때요? 좋잖요. 네? 그러면 칭찬받는데 칭찬받으면 고래도 춤추는데 난 고래 춤추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동물들도요, 사랑받고 사랑해주면은요, 그 사랑받는 걸 알고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칭찬이 뭐냐면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인데 그 걸작품이 sonship과 kingship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sonship, 하나님의 대행자, 대리자로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우리는 뺏겼어요, 마귀한테. 그런데 그 마귀를 멸하러 오고 마귀에 빼앗겼던 sonship과 kingship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표현으로 한마디로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누구의 몸을 빌어서 왔냐면 사람의 몸을 빌어서 오셨어요. 이게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무엇을 해결했냐면 나의 죄의 문제, 내가 죄인으로서 심판받는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십자가 보혈의 피의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갖고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승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옆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옆편에 내가 있는 거, 내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그 준비된 나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승천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얼마나
옆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냐 묻는 거예요. 세상도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가 놀다가 넘어져도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게 우리나라예요. 예? 나는 오성 사건은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나는 그 색깔은 얘기를 해요. 왜? 신고하고 했는데도 대응을 안 했잖아요. 신고했는데도 대응 안 했잖아요. 이거는 전 다른 문제라고 봐요.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내가 죄를 졌어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친해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왔다가 가셔놓고 생긴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구약용어로 말하면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예? 우리가 앞에 보면 노아 시대에, 아브람 시대에는 간단하게 제단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출애굽을 이어가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올라가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성막 안에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장을 통해,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막을 보여줬어요. 너는 이 모양대로, 이 식경대로 성막을 져라. 네?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건축업자에게 맡겼어요. 건축업자가 누구냐? 모세요, 모세. 네? 사람을 세우는 건축업자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그 지성소에서 쉬운 자에서 내가 너에게 만나서 얘기해 주리라. 그런데 하나님 전에 오는 자는 누구예요? 반드시 제사장이 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람들의 그 모든 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만 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은 지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 누구한테만, 이 나라 미군한테 맡길 거예요? 이 나라 중국한테 맡길 거? 아니요. 이 나라는 누가 지키는 거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내가 지킨다. 예? 누가 지켜요? 누구한테 맡겨? 누가 맡겨? 조건사님, 당신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나한테 맡길 거예요? 큰일 나. 민건사한테 맡겨야지, 남편한테. 예?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나라는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철책방언을 철동같이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는 거예요. 인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종족 간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종교전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가 불타고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노약자와 어린이와 여인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 현장들이 지금의 이 나라 이 시대에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착하게 살아 그랬지만 착하게 사는데 어떻게 분별력 있게 착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려면 성경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뭔지를 아는 게 힘이요. 그럼 사단은 옆에서 가만히 있다 그래요. 모르는 게 약이요. 여러분, 분별하지 아니하고서는 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에베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한 것처럼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예? 네가 한 것처럼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뭐 하면, 세례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을 네가 한 것으로 받아주겠다. 뭐 하면은요? 세례받으면.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예? 세례는
성수를 담은 그릇에 있는 물을 찍어가지고 내가 성부와 이마에다 대고 이 물을 찍어서 다시 이마대면 성자와 다시 찍어서 이마대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럼 우리 모두가 아멘 했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집에서도 송 권사님, 큰아들이 송찬이인가? 예, 찬이가 왔는데 아버지 아는 척도 안 해. 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기분 좋지요, 아들인데도. 기분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할 때 기분 좋아요? 예, 아버지 수고하셨어. 들어오셨어요? 수고하셨어. 이렇게 아는 척해야 기분 좋죠. 예? 집에 들어왔는데 양권사님이 나 피곤해. 이러면 좋아요? 기분 나빠. 이건 당연한 거요. 예? 퇴근했더니 양권사님이 여보 얼마나 고생하셨어. 이리 오세요. 이 한마디가 그냥 녹는 거예요. 어디든 다 똑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오늘 청년들 말이요. 오늘 힘들다고 집에 들어가서 투정 부리고 힘들어 막 이러고 그러면은 공부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들어가서 아버지 오늘 어머니 오늘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하루 일하시냐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예?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면 목사님은 2+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내일 한우가 또 나올게요. 그래 아멘 하지마. 안 나와 그러면. 가르쳐줘야지. 오늘날 우리는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너 하나면 잘 되면 돼. 예의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 가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니까 애들이 선생님 볼 때 뭘로 보는 거예요? 예? 부모보다도 더 심하게 보는 이런 일들이 자기들은 안 겪어요. 그런 거 보여준 부모들이 자기들이 늙어가면 안 겪어요. 난 반드시 겪을 거라고 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에 둘도 많다.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저 어렸을 때 교육이었어요. 초등학교에서.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안 날려고 그래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요. 배울 건 배워야지요. 오늘날 이런 얘기도 못해요. 학교에서. 예? 심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수천 명의 교사들이 거리로 나앉을까. 잘못된 교사들도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지금까지 아픔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 교복 입고 중학교 1학년 때요. 겨울에 추워요. 손도 호하고. 왜? 자전거 타고 왔으니까. 얼마나 손도 시려워. 확 불고 너무 쳐가지고 교복에다 손 집어넣었어. 내가 이게 옳고 그름으로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도덕선생님 나 누구라고 안 해. 이름도 알아 나는. 뭐시라고 얘기도 안 해. 끝자는 겸인데 말 안 해.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 나오래. 그냥 양쪽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저는. 나 지금도 이게 안 잊어버려져. 왜 맞았느냐? 네가 중국 놈이냐고. 나 이거 했다고 중국 놈이 되나? 난 지금도 따지고 싶어. 만났다? 목욕탕에서? 교감 선생님 그때 이렇게 한 거지. 나 지금도 이러고 있어. 그러려다가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그리고 왔다. 여러분, 나 이거 진짜요. 이게 사실을 팩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때는 부모님한테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부모님 뭐라냐면 그러게 손을 왜 집어넣었어. 다음부터는. 그리고 장갑 사주셨잖아. 여러분 분위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로 맞았다 난리 날 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는 정도요. 경찰들이 오고 갈 거라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시대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대마다 그 양식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배우고 그 배운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1절 이 한 말씀 속에서도 질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삼일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서두에서 이미 복선을 깔고 얘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의 질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이웃 간에, 노사 관계 속에서, 목사와 양의 관계 속에서,
교역자들 간에 여러 가지 질서들이 무너진 이 시대에 그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일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와 나에게로, 나에게 교회의 충만한 그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로 흘러가서 sonship과 kingship,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sonship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대리자로 통치하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현장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정 목사님 동의해요? 예,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걸 동의하고 서로 함께 마디가 마디의 역할을 하고 힘줄이 힘줄의 역할을 하면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일들이, 그것이 교회고 가정이고 여러분 생명을,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또 뭐요?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정 목사님. 착함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청년부 내일 숙제. 자,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2장에서는 이제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예수님과 동일시 시켜준다. 동일시하는 방법은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고, 성령에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하는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가겠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나도 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겠다, 받아주시겠다. 그러니 3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혜택을 받았으니 그런 혜택을 너의 이웃,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만들어 가라. 그렇게 동일시로 또 하나님이 봐주시겠다. 예수님과 동일시 받은 나를 이제 네가 그렇게 한다. 이게 바로 전도하고 선교예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더라. 이게 3장에서 핵심이에요. 4장에서는 그런 네가 사역자들이, 이제 네가 사역자다. 사역자들이 또 다른 너의 몸을 만들어 가라. 라이프 라인에서 이제는 체인으로 만들어 가라. 몸으로 만들어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5장에서는 이제 그런 열매가,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며. 내가 얘기해 줬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며. 그런데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열매를 어디서부터 맺어야 되느냐? 내가 먼저 개인이, 그러면서 이 맺음을 가지고 너희 부부가 그렇게 맺어가고, 너희 부부가 맺은 거를 너희 자녀들도 맺게 해주고, 너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맺어가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에 교회의 현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출애굽기의 드림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드림팀이 하나님의 레위기의 출애굽, 그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7대 절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창세기 축제를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훈련을 받아라. 광야에서, 여기서는 조금 더 수준 높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립하여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죄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것을 거룩한 전쟁으로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 영역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와 같은 이야기들이 얘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수요일마다 숙련된 목사님들로부터 전도사님들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들었을 때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이 자료를 가지고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내게 주시는 의료 교육입니다. 내게 주시는 바르게 함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멘하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또다시 내 현장에서 열매 맺는 일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이 일들을 가지고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내가 목이 마릅니다.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 가지고 열심히 또 내가 현장에서 열매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내용들을 내 마음속에 갈급함으로 가져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님, 내가 이런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목마름이 채워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내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분별되어져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자리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